오늘은 우선 여기만 보게 될지 조금 더 나아가게 될지 모르지만 고린도전서 6장 12절서부터 20절까지 우선 한번 읽어보십시다. 제가 다시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락되어 있다 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락되어 있다 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것에게도 통제를 받지 않겠습니다. 음식물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물을 위하여 있다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도 저것도 없애버리실 겁니다. 몸은 음란한 짓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몸을 위해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일으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도 일으켜 살리실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의 부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님의 몸의 부분들을 떼어다가 몸 파는 여자의 몸의 부분들로 만들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또는 몸 파는 여자에게 달라붙어 있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되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주님께 달라붙어 있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이 됩니다. 음란한 짓을 피하세요. 사람이 짓는 죄는 모두 몸 바깥에 있습니다. 그러나 음란한 짓 하는 사람은 자기 몸에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의 성전이라는 것을요.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성령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며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사들이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어, 이 귀절은 제 기억에 이제 그렇게 멀지 않은 몇 달 전에 제가 이 설교를 한 본문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 우리가 뭐 가진 거는 우리가 보는 거는 뭐 거진 100%다 이제 번역본인데 그 원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가 처음에 되게 이제 바울 사도의 글을 보게 되면은 그 대서인이 나옵니다. 대서인 끝에 이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구술 말로 불러주면 그거를 받아서 적는 사람이 있는 식으로 이제 글을 되게 썼고 끝에 가서 그래서 자기가 직접 그 펜을 들어가지고 이제 자기 서명을 할 때는 나 바울이 직접 이렇게 서명을 합니다. 이런 말을 했고 또 중간에 이제 그 대서인인 나라는 표현도 이제 나오는데 그게 영어로 이제 아마뉴엔시스라고 하는 이제 대서인을 두고 했는데 어찌됐건 하여간 그 대서인이 처음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기 위해서 이제 직접 손으로 쓴 거 그야말로 원본이죠. 그 원본은 없습니다. 원본은 남아있지가 않고 그러나 그걸 이제 교회가 돌려 읽고 하기 위해서 많은 사본들 그걸 이제 베낀 것이 있는데 그 사본이 이제 분류에 따라서 이제 크게 말해서 두 가지 사본이 있는데 첫째는 대문자 사본이 있고 소문자 사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도 A, B, C, D가 대문자도 있고 또 소문자도 있잖아요. 그 소문자로 된 이제 미니스큐리라고 하는데 그거 있고 대문자는 언슈얼이라고 해서 그건 또 대문자로 쫙 다 써 있어서 어, 그걸 읽을 때는 좀 지식이 필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띄어쓰기가 없어서 이제 그것도 지식이 필요하고, 물론 뭐 장절이라고 하는 거는 천년도 넘어서 이제 그 필요에 따라서 붙인 거기 때문에 몇 장 몇 절 이런 것은 아예 없고, 문제는 이제 띄어쓰기도 없고 한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온갖 그 인용부호, 뭐, 그, 또 여러 가지 구두점, 이런 게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다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어,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읽을 수 있게 이제 편의상 붙여준 겁니다. 어, 게다가 이제 성경을 깊이 또 자세히 보게 되면은 어떤 거는 그저 산문이지만 어떤 거는 이 시라고밖에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이거 뭐 노래 가사가 아닌가 싶은 데도 있고 이제 그런 거를 오늘날 독자들이 이제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이들이 어느 정도 이제 감안하면서 읽을 수 있게 현대 번역들은 다 이제 있는데 그것이 100%다 의견이 일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도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거기는 뭐 따옴표도 없고 이제 물음표 같은 것도 이제 없고 구두점이 없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러나 이제 여러모로 생각하고 연구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합니다. 라고 한 것이 이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내세우던 어떤 슬로건일 가능성이 이제 높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번역은 대개는 모든 것이 나에게 허락되어 있다. 하고 그 앞뒤로 이제 따옴표를 이제 쳤습니다. 우리 세번역에도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따옴표로 되어 있고, 이제 그런 말들을 하는데,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온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 바울 사도가 거기 대해서, 어, 이제 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다시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이제 그 슬로건을 반복하고 나서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새 한글대로 보자면 모든 것이 나에게 허락되어 있다라고들 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더 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번역을 한 거죠. 모든 것이 나에게 허락되어 있다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다들 그 허락되어 있다는 말만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어떤 행동과 행동 거지를 결정하는데 유일한 기준일 수는 없다. 모든 게 다 허락되어 있다 해서 뭐 집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것 허락되어 있다고 해서 다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다 이로운 것은 이롭다는 관점에서 또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얘기죠. 모든 것이 나에게 허락되어 있다. 또 한 번 그들의 이제 슬로건을 말하고 나서 그런데 허락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 허락되어 있다고 해서 하다 보면 결국 그것이 나를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것에게도 통제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허락돼 그 자유로하고 해서 하다가 오히려 내 자유를 잃게 되는 이런 어리석음을 내가 범하지 않겠습니다. 즉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행동 거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것이 이제 단순하게 허락되어 있느냐,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뿐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나나 또는 우리 전체, 우리 그 공동체의 관점에서 볼 때 유익한가, 또 자유라고 해서 이렇게 하다가 오히려 우리가 어떤 그 욕망이나 또는 우리 관습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오히려 우리가 통제를 당하는 아, 또 제재를 결국 초래하게 되는 또 공동 번역에는 그거는 나는 그 무엇에게도 얽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다 보면 그것이 나를 얽매는 그런 어떤 질곡으로 어,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 다음 게 이제 13절에 가면 음식물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물을 위하여 있다라고들 합니다.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뭐 본문에는 없지만 성경 원문에는 없지만 역시 그것도 고린도 교인들 또는 고린도 사람들의 어떤 한 슬로건이었을 거라고 이제 우리가 본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 라고들 합니다 하는 말을 이제 추가해서 그것을 부각시킨 거죠. 음식물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물을 위하여 있다. 우리 위가 있고 장이 있고 대장이 있고 그거 왜 있겠느냐? 어, 배가 어떤 음식물이 있으니까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배가 있는 것이고 어, 또 음식물이 있다고 하는 건 그거 뭐 괜히 그저 보기 좋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먹으라고 있는 것이다. 어떤 한목적적 어, 한목적성을 이제 말을 어, 하는데 이제 곧 함이 어렵습니다. 배는 음식물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물을 위하여 있다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도 저것도 없애버리실 겁니다. 이것을 이제 새한글 성경은 바울 사도의 의견으로 받고 대부분의 이제 다른 성경도 예, 그렇습니다. 새한글 성경도 그렇고 공동번역 개정판도 이제 그렇게 말을 했고 제가 아직 영어 번역 English Standard Version도 이제 그렇게 했고 어, 또 가톨릭에서 나온 성경도 이제 그런 식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하나의 의견이고 어, 그거를 그 뒷부분 하나님은 이것도 저것도 없애버리실 겁니다 하는 것도 하나의 슬로건일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목적성, 음식물이 배를 위해서 있고 배는 소화기관은 음식물을 위해서 있다라는 말도 있고 하나님은 결국 배하고 음식물 이런 거 다 없어져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 만약에 고린도 교인들의 슬로건의 일부라면 뜻은 뭐냐? 그거 뭐 우리가 뭐를 먹건 뭐를 안 먹건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다. 근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 말을 이제 하는 이유가 노골적으로 성적인 것을 표현하기보다 하나의 그 유비를 들어서요. 어, 몸이
이제 음식물이 배를 위해서 있고 배가 음식물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남녀 간의 어떤 그, 그, 그 성행위라고 하는 것, 어, 그것이 우리의 성적 기관을 위해서 있고 또 성적 기관도 그런 어떤 그 성행위를 위해서 있다.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음식물이니 배니 이런 말을 이제 들이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런 어떤 뭐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거 결국은 다 주님께서 이제 없애버릴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뭐 결정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뭐 막 한다고 해서 그냥 그때그때 우리의 욕망에 따라 살면 되는 것이지, 뭐 크게 그 중요한 영원한 어떤 그 의미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을 아, 한다. 저는 이제 거기 조금 더 이제 공감이 가는데요. 어, 그러나 바울 사도 거기에 대해서 어, 음식물이 배를 위해서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배가 음식물을 위해서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를 음식물을 그러니까 몸을 음식물에다가 갖다가 이제 비유를 하고 뭐 몸을 그 소화기관에다가 그다음에 음란한 짓 이것을 음식물에다가 비유하는 것은 그렇게 비유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닐 뿐 아니라, 아, 그 사실은 그 위에도 그래요. 음식물이 배를 위해서 있는 것은 그 기능만을 생각할 때는 그렇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음식물이 왜 배를 위해서 그 배가 음식물을 섭취해서는 어떻게 하려는 거냐 하는 질문까지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 배라고 하는 것, 그 음식물을 위해서 하는 것, 음식물이라고 하는 것, 그게 다 사실은 아,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있는 거다. 그 일부분이 주님을 위해서 있다고 하는 그 일부분이 우리 각자의 몸의 유익을 위해서 또는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있다고 하는 거는 뭐 어떻게 위해서 있느냐? 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나의 몸에 유익한 대로 또 우리 모두에게 이제 유익한 대로 어, 쓰여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음식물이 배를 위해서 있고 배가 음식물을 위해서 있다고 하는 거를 배와 소화기관의 관계를 어떤 그 성행위와 성적 기관에다 곧장 연결시킨 거기도 무리가 있고 이제 함정이 있지만, 또 하나 음식물이 배를 위해서 있고 배가 음식물을 위해서 있다고 하는 것이 최종적인 이제 설명이 된 것도 아니다. 음식물은 배를 위해서 있고 배는 음식물을 위해서 있다고 한 해서, 그래서 음식물을 잘 섭취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아, 결국 최종적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있고, 그리고 주님은 몸을 위해서 계십니다. 이것도 상당히 그 혁명적인 발언이죠. 주님이 뭐, 주님이 우리의 우리의 생각만을 위해서 계신 것이 아니라 몸을 위해서 있다고 하는 뜻은 몸으로 존재하는 우리는 몸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 이 세상 떠나고 하늘나라 갈 때 뭐 영만 가가지고 우리 앞으로 영으로 영원히 존재할 존재가 아니라 몸을 입은 존재로 그 예수님의 부활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부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부활이지, 이게 이제 20세기 초반에 신학자들 사이에서 아마 큰 토픽이 됐던 것으로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쿨만인가 누군가가 약간
글의 제목이 책인가 글의 제목이 그래요. 어, 영혼 불멸과 몸의 부활. 이 영혼 불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 사람들의 생각이지 플라톤의 생각이고 뭐 소크라테스의 생각인지 모르지만 기독교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영혼 불멸. 우리가 믿는 것은 영혼 불멸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몸의 부활, 몸의 부활. 우리는 새로운 몸, 더 영광되고 지금은 뭐 쇠락할 수밖에 없는 몸이 나날이 썩어질 수밖에 없는 몸이지만 썩지 않을 몸, 아, 이제 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을 입을 것,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도 그것이고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도 믿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도 그겁니다. 우리가 이제 몸을 입고 어, 지내는 건데 그러니까 뭐 지금의 몸하고는 물론 다르겠죠. 그 바울 사도가 그걸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아주 자세히 이제 설명한 건데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또 다 다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훈련받고 이제 하는데 적절한 몸을 지금 우리가 입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그 몸인 것이고 그러나 오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히 살 때는 거기에 적절한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실 것을 우리가 이제 믿는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혼 불멸이 기독교의 생각이라고 알고 있고 믿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참 영원하고 불멸하고 귀하지 고귀하지만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이 자유를 얻지 못하게 숙박한 일종의 감옥 같은 것이 우리가 죽을 때 이 감옥으로부터 해방된다. 이게 철저히 그리스 사람들의 생각이지 성경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지금의 이 몸도 창조하셨을 때 보기 좋은 힘이 좋게 하나의 목적에 딱 부합되게 만드신 것이지 뭐그 영혼의 어떤 감옥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아, 그래서 주님은 몸을 위해서 계세요. 그러니까 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존재하게 될 그 몸이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예수님께는 중한 것이 시리어스한 것이죠. 주님은 몸을 위해서 계시고 이제 그러면서 곧 부활의 얘기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일으켜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몸을 입은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분으로 일으켜 살리셨고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도 일으켜 살리실 겁니다. 우리의 부활도 주님의 부활과 같을 겁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몸이 얼마나 현 지금 우리 죽기 전에 삶에서뿐만이 아니라 영구히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 자신 일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부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기 소마타, 휘몬이라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몸들, 중성 복수, 소마타, 여러분들의 몸들, 여러분들의 몸들. 그러니까 각자의 몸을 말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에 아니, 그리스도의
지체, 그 영어로 이제 멤버라고 하는 건데요. 어, 그리스도의 몸에 이제 지체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우리 이제 각자가 우리 팔이 나의 지체, 손가락이 내 지체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하나의 그 지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는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제 이루는 것입니다. 어, 이제 여기가 참 미묘한 데인데요. 우리말로 이제 복수를 자꾸 뭐 들들 하면 좀 이상해지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죠. 이제 복수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몸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부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님의 몸의 그 부분들인데 그걸 떼어다가 몸 파는 여자의 몸의 부분들로 만들겠습니까? 그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보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미리 좀 보면은 19절에 가면 여러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의 성전이라는 것을요. 그런데 여기는 또 여러분의 여러분은 당연히 2인칭 복수죠. 여러 사람, 여러분 모두. 근데 거기는 이제 몸이라고 해서 몸들이라는 복수를 쓰지 않고 그냥 또 단수를 썼어요.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의 성전이라는 것을요. 게다가 저 앞에 3장 몇 절입니까? 16절에서는 몸이라는 말을 안 썼는데 거기는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을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자리 잡고 살고 계시다는 것을요.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여러분을 가리키고 그 공동체인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거처로 정하시고 거기에 거하신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뭐, 그것이 이제 자리 잡고 살고 계시다고 하는 표현도 썼고, 지금 이제 19절에 가서는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의 성전. 이거는, 어, 그, 하나의 그 공동체에서 여러분을 다 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여기서 이제 몸은 단수긴 하지만, 그러나, 어, 이때는 이제 각자의 몸을 말한다기보다 그걸 몸을 뭉뚱기로 해서 여러분의 거기 그 몸으로 존재하는 여러분, 아, 가운데 이제 성령께서 거하신다. 예. 그럼 몸이 그만큼 어, 중요하다고 하는 걸 이제 말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장 16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도 했고 19절에는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성전이라고 했고 15절로 가서는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들의 몸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부분들. 그래서 이 단수복수를 계속 쓰면서 우리가 개체로서도 또 하나의 공동체로서도 그러나 공동체라고 해도 역시 그 몸으로 존재하는 공동체, 육신을 입고 지는 이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속 어, 아주 그 미묘한 차이를 가지고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여기 이제 그 몸 파는 여자라고 하는 것은 그, 그 고린도 같은 이제 그런 고린도는 철저하게 유대인들의 도시가 아니고 물론 그 이방인들이 세운 도시고 항구 도시고 거기가 뭐
성적으로 상당히 자유롭다고 할까 문란한 이제 데인데 거기 성전에 성전 창기, 성전 창녀들이 있어서 남자들이 거기에 가서 이제 그 매춘 뭐 성매매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런데 대개는 다 그 포로로 잡혀온 여자들이었다고 해요. 포로로 잡혀온 여자들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여기서 이제 엄격하게 말을 하지만 이것이 그 당시 고린도에서는 상당히 이질적인 발언, 그거 뭐 당연한 것으로 뭐 거리낌 필요가 전혀 없는 것으로 여겨지던 문화 속에서 바울 사도가 이제 이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어떤 그 기준을 말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 그리스 로마 이런 어떤 당시 그 생활 양태에서 뭐 성전 장녀들에게 가서 이 어떤 매매 행위를 하는 것은 뭐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이것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지배적인 언어, 링구아 프랑카라고 하는 거, 그 다들 그 당시 다 통용되던 언어가 이제 라틴어 아니었겠습니까? 그 라틴어에는 그 창녀라고 우리말에 뭐 창녀라고 하는 거를 동의어를 해봐야 뭐 10개가 채 안 되겠죠. 영어로도 뭐 그 정도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라틴어의 그 장녀와 같은 뜻을 동의어는 50개가 넘었대요. 50개가 넘을 정도로 이제 상당히 그 성행했던 거죠. 아, 그러니까 그 13절 음식물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물을 위하여 있다라고들 합니다. 근데 그 다음 건 이제 김세윤 교수의 이론으로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겁니다 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그 성적인 이런 태도에 뭐 그걸 크게 문제 삼을 일 없다 이런 식의 태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몸은 음란한 짓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있고 그리고 주님은 몸을 위해서 계십니다 하는 그 13절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해설했어요. 배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단순한 물질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배는 그럴지 몰라도 몸은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다. 몸은 배가 단순히 몸의 그 일부분 뭐 이거 이런 어떤 물질들의 총화가 몸이 아니라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는 단순히 어떤 고기 덩어리가 아니라 혼, 슈케라고 하는 영어로 뭐 soul이라고 하겠죠. 혼을 가진 인간 그 자체 또는 그의 자아 자체이고 그것이 이제 부활할 때는 그 다른 차원의 몸, 영적인 몸으로 부활해서 그러니까 영적인 결국 몸으로 부활해서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영생을 누릴 것도 역시 영적인 몸입니다. 그 얘기 그렇게 해설했습니다. 아, 이제 또 하나 그 창세기의 얘기를 인용을 하면서 아담과 하와 이제 그 창조할 때 얘기가 남녀가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리라라고 한 이제 이 귀절을 상기시키면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제 이혼할 수 없다고 하는 어떤 그 근거를 들 때도 이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는 아, 둘이 앞에서 한 몸이 된다고 했으니
몸 파는 여자와 성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부분들을 떼어다가 몸 파는 여자의 몸의 부분들로 만드는 것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몸 파는 여자에게 달라붙어 있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주님께 달라붙어 있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음란한 짓을 피하세요 하고 이제 새 한글 성경에는 그 느낌표를 달았고 그냥 우리 가진 새 번역에는 음행을 피하십시오. 개역 성경은 음행을 피하라. 공동 번역은 음행을 물리치십시오. 가톨릭 성경은 불륜을 멀리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번역했는데 사실 이제 그 원어대로 봐서 이제 김세영 교수의 말대로 음행으로부터 도망가라. 음행으로부터 도망하라.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여러 면으로 어, 이제 걸리는 것이 많다. 예를 들어서 어, 첫째는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거슬리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부분들을 떼어다가 몸 파는 여자의 부분들로 만든다는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거스르고요. 그 다음에 16에서 18절, 특히 18절, 음란한 짓에서 도망하라.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가 몸 바깥에다가 짓는 거지만 이 음란한 짓은 자기 몸 자체에다가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귀하게 여겨야 될 자기 자신, 내 몸을 거스르는 것이고, 그리고 나중 19절, 20절은 성령을 하나님께로부터 그, 오신 분인 성령을 거스르는 이제 그런 행위이다. 아, 음행은 하나님과 또는 뭐 상대방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이 장녀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의 무슨 뭐 대상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인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에게도 사실은 이것이 이제 옳지 못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 하나님과 상대방 또 뿐만 아니라 주께 속하고 주를 위해서 써야 되는 자신의 몸에 대해서도 죄입니다. 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의 성전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성령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며 이제 여러분은 이제 한 가지 더 그 가르침을 추구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산 뭐 더 이상 뭐 높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장 귀한 높은 가격을 치르고 하나님께서 사신 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사들이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들의 것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 여기까지 읽어서 보면은 참 고린도에 제가 뭐 살아보질 않았으니까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12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오늘날에 굉장히 적실한 말씀이 아닌가. 내가 뭐 그러니까 이제 특히 영어
된 해석들에서는 이제 그걸 많이 강조하니까 뭐 지금 원 나이트 또는 원 타임 관계 밤에 그저 함께 밤을 지내고 굿바이 뭐 또 영어로 또 그러면 캐주얼하다고 하는데요. 캐주얼한 미팅, 캐주얼한 만남.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떤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만남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떤 뭐 그 순간의 어떤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아, 이런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현대로 오면서 점점 더 실감이 나는 것은 저희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조직 신학 가르치던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그 교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결코 상대편의 몸만 건드릴 수는 없다. 몸을 건드리는 순간 그 사람의 영혼에도 반드시 어떤 영향을 끼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다시 되새기면서 불가에서는 뭐 옷자락만 서로 스쳐도 무슨 뭐 억겁의 인연인지 뭐가 있, 서로 간에 있다고 하잖아요. 다 닿았다. 근데 뭐 그거는 뭐 그것도 뭐 납득할 수 있는 얘기지만 사실 우리에게 더 어떤 실감이 나고 중요한 이야기는 이제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대편에게 악수를만 해도 또는 옷 위로 뭐 어디 이렇게 어, 그거는 이제 조금 뭐 어떤 자기적인 해석이 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제 친구 하나가 이제 젊은 나이에 목이 다쳐서 사지가 마비가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게 뭐 백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몸이 좀 회복되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수요일 날 저녁 때 같은데 그 휠체어를 타고 가서 그 지하 테레비를 보고 예배하는 거기를 이제 자기가 주일날도 뭐 그렇게 예배하러 가면 그때 가끔씩 뭔가 할아버지가 자기에게 와서 이렇게 등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주고 하는데 그 겨울에 얘가 체온 조절이 안 되니까 상당히 두껍게 입고 갔는데도 그 할아버지가 손 대는 장도가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 한경직 목사님이 아마 한 목사님이 특별히 그 장애자나 고아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정말 각별했기 때문에 특히 어린아이들 이런 아마 이제 이렇게 그냥 등에다 손을 대고 했던 모양인데 그렇게 옷에다가 옷을 통과해서 손을 대는 것도 부적절하게 손을 댈 수도 있고 아주 그 사랑의 표현으로 손을 댈 수도 있고 뭐 폭력적으로 손을 댈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그런 식으로 타치를 하는 것도 반드시 어떤 그러니까 육체적인 어떤 타치, 뭐 보는 것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어떤 그 영적인 차원이 함께 타치가 일어나는 거지. 몸만 타치할 수는 없다. 이것이 이제 그래서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특별히 현대에 와서는 뭐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어, 현대에 와서 반드시 바람직한 대로만 가지 않는 것은 이제 그것만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어,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들의 것이 아닌데 아니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세상은 점점 아니 무슨 소리야? 그거 무슨 꿈 같은 소리냐? 우리 것이 이제 이런 식의
어, 태도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조금도 변한 게 이제 없고, 그러니까 뭐 내가 음, 먹고 싶은 거 먹고, 성적인 어, 성행위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어, 점점 노골화됐으면 노골화됐지. 예,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보는 어떤 이런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 현대에서는 상당히 지금 만연해 있는 아, 그런 형편인데, 다만 이제 바울 사도의 이 오늘 여러 가지 그 말하는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오늘날에도 아주 절실하게 들어맞는 거라고 봐요. 그럼 과연 모든 것이 다 이루어냐? 너 자신을 위해서, 너의 가정을 위해서, 어, 너와 네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를 위해서 과연 그게 이루어냐? 그리고 여러분의 자유를 위해서도 그 통제, 이것도 또 그래요.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을 것입니다만 몇 년 전에 와서 그 마크스주의자라고 본인이 말하는 것 같은 그 지zek이라고 하는 현대 사상가가 이제 그때 아마 제가 유튜브에서 본 것 같은데 경희대인가에서 강연을 하면서 교회가 이런 어떤 음란을 굉장히 경계한 것이 자기가 보기엔 조금 색다른 의미가 있다. 그 자연스럽지 않다고 본 것 같다. 에, 그러니까 에, 그 양반 얘기로는 이제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뭘 봐도 그걸 연상하게 만들고, 뭐 다른 어떤 찬스, 뭐 일과를 조종하는 것도 그 것을 위해서 조종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교회가 그것이 인간의 어떤 피시스, 본성에 이제 어긋나는 것으로 봤던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에게 허락되어 있다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나는 어떤 것에도 통제를 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도 자유를 더 앞세우고 유익, 자유 이런 것들이 더 어, 덜하기 꼭 덜하기보다 그런 것들도 그와 똑같이 중요하게 이제 고려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몸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관점 자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 뒤에 우리의 그 몸에 대한 우리의 그 생각과 입장은 그거에 맞춰서 결정되어야 되고 확립되어야 된다. 어, 이것도 이제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돼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으로 알고 제가 그 뭐 겪은 것 중에 좋은 거는 자꾸 다른 분들에게도 전해드리고 하는 게 제 일종의 책임으로 생각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때 그 박창호 목사님이 제가 공부하던 데서 그렇게 멀지 한 2시간, 2~3시간 뭐 운전하면 되는 곳에 이제 계셨는데 제가 저희 식구들이 거기 찾아가서 두말 얘기하고 할 때 그 사모님이 어느 날 그 교회 어떤 장로님이 뭐 혈당을 재는 기계를 갖고 와서 재다 보니까 박 목사님 혈당이 좀 높게 나왔대요. 그때 재보니까. 근데 사실
당뇨가 있다 없다는 그렇게 한번 제가 꼭 진단을 내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사모님이 그래요. 그 다음서부터 박 목사님 이제 운전을 하시다가 뭐 담배를 피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가끔 이제 사탕을 이제 드시면서 운전을 하시곤 했는데 그 혈당이 높게 나온 뒤로 그냥 사탕을 딱 끊고 그러면서 사모님이 막 웃으면서 죽기, 죽긴 싫으셔서 뭐 그러니까 박 목사님이 자기 이렇게 자기 변호를 안 하시는 분인데 그때는 좀 아무래도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셨겠죠. 야, 이제 그냥 내가 죽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고 이걸 내가 관리할 책임이 나한테 있다. 그래서 내가 그러는 거지. 무슨 뭐 내가 뭐 죽기 싫어서 그러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언제 한번 지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눠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몸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제 여기 값을 치르고 사들였다고 하는 말도 하시지만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닌데요. 어, 우리가 그 충성되다고 하는 말은 우리 게 아닌데 마치 내 것인 것처럼 하는 게 충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여기서 하나님의 것이니까 귀하게 여기라 하는 말도 되는데 그럼 어떻게 귀하게 여기느냐?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뭐 5달란트 맡겼던 종, 뭐 2달란트, 1달란트 하는 것처럼 그 자기가 맡은 거지만 주인의 돈이지만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여기고 그래서 이제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이거 뭐 내 거 아니다 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되고 내 게 아닌데 마치 내가 내 소유인 것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충성된 것이고 제가 이제 설교를 통해서 또 나누고자 했던 어떤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이 사회도요, 이 나라 같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나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이것이 마치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지만 하나의 거니까 그냥 악한 세력에게 그냥 내껴둬도 돼. 이게 말이 됩니까? 마치 이게 내 집인 것처럼.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뭐 하면서 그 주인이 그 국민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크리스천들만 봐서 그냥 나라가 잘못되면은 막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나라를 바로잡겠다 하는 사람들 앞에 크리스찬들이 마치 조연한 사람들처럼 우리는 전도 많이 하면 되고 뭐 이렇게 나라에 어떻게 되건 그러면서 또 나라가 주는 혜택은 또 다 누리고 싶어 하죠. 이제 이렇게 돼서는 곤란하다. 아, 이 나라에 대해서도 그 우리가 그 주인 의식을 가지고 뭐 주인 이게 내 나라 내 것이어서가 아니라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내 나라인 것처럼 오히려 종이 주인의 거라고 해서 이제 하는 게 아니라 그 주인의 것을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여기는 종이 충성된 것인 것처럼 어, 여길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것이 이게 충성스러운 충성의 모습인데 어, 한국 교회에서 이제
보는 이런 우리가 받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악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건 뭐 제가 언제 여러분과 함께 좀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뭐 그 정도 보시고 우리 다음 주에 7장으로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 세상 풍조 안에서 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생각, 이 세상의 느낌 이런 것들을 주님의 말씀에 비춰서 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일들을 가지고 분별하고 어, 그 분별 있는 삶을 사는 책임과 특권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의 몸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을 늘 궁리하고 어, 이, 이 음행의 노예가 되거나 또는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이 몸을 그래서 우리의 쾌락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 모든 풍조 가운데에서 저희를 지켜나가서 참 영광되고 참 유익하고 참 자유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의지, 저희들의 행동까지를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